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좀 꼬여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시며 살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겠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해서 때로는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는 듯 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을 구분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중요하지 않으나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자, 세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 세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급한 일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나에게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주의 일이십니까? 아니면 집안일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일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업에 대한 일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할 것입니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의 원칙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선순위로 우리가 둘 수 있는 이 시간표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저는 그 고난주간 가운데에 월요일날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재조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하신 일들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성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저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사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에 관한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튿날 다시
아침 일찍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튿날이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날 성전에 갔다 오신 이후에 밤잠을 설친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잠을 설치고 아침 일찍 되자마자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셔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가운데에 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열매를 얻을까 싶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풍성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행동이 좀 너무 과하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좀 모순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상의 문제를 여기서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무화과철도 아니신데, 무화과를 수확할 그런 철도 아니신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원하셨고 없으니까 저주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였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열린단 말이죠. 지난해 싹에서 자라난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가 있는데 3월 말부터 열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 5월에서 6월이면 따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늦었지만 좀 큰 무화과가 있다는 거죠.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신 것은 늦게 난 좀 큰 무화과를 찾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작년 싹에서 조금 이루고 작게 자란 무화과, 3월이면은 볼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무화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셔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가운데에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지금 6월째로 말이죠. 4월경쯤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찾으실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신앙생활 원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성한 잎사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잘라버리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보이시죠? 무성한 잎사귀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겉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매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열매를 원하실지인데 또한 각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간 성경 암송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전히 화려하고 풍성한 그러한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이 이른 무화과에 나오는 자그마한 무화과 열매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화려한 잎사귀가 아니라 그러한 작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의 현 주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무탈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보면 어쩌면 썩은 문드러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과 형식에만 매여있는 종교인들이 다 되었고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하나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지, 전통과 형식에만 매여있는 종교인은 아닌지,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시계추처럼 그렇게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부득이하여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들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통곡을
성벽 하나만 남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말로인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전통과 형식에만 매여있는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주로 오셨을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은 어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말이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1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비가 오는 그날에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고 방주의 문은 닫혔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가 참으로 조그마하고 부족한 것 보여도 주님은 그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3가지의 성전이 나오죠. 제1 성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 제2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제3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AD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AD 64년, 즉 84년 동안 지어져 완공된 그러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 대왕은 여러분 악의 화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혈통도 아닙니다. 그는 이돔의, 즉 에돔의 혈통에서 그는 자랐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중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쉽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 시작부터가 문제가 된 겁니다. 시작부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크기로 지어진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남북의 길이가 27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헤롯 성전은 남북의 길이가 450m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 길이가 300m나 되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정치적으로 세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졌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렇게 장사치로 시장으로 변해버린 이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근거로, 성전을 도구로 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냐면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절기가 있으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희생제물을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타락한 욕심이 틈타게 되어서 부패한 지도자들과 상임들에게 불을 안겨다주는 제사와 예배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인간의 배만 채우는 것으로 타락해버린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트윗이라고 하는 성전 화폐를 성전에서는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환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권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하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기 시작을 하고 결국 장사치와 종교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부패가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난리를 친 겁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뜻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었고 시장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버리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은 바로 교회 본질의 회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여러분, 이 만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포함이 돼요? 이방인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집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본질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인류의 족속들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만남의 통로가 바로 교회고 교회의 본질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종민 집사님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나오지도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내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하여도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너무 힘든 과정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반드시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거 크나큰 죄악인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상을 뒤집어 엎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더 이상 매매하지 못하고 더 이상 장사치 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칠 정도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신 일들이 바로 뭐냐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은 거예요. 예배의 방해를 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특별한 놀라운 은혜, 바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족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계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멋지게 지어졌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가상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가상관 같은 그러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그러한 성전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이시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병행기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병행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성전을 청결히 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치셨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눈먼 자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종교자들은 장사치를 행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문제 있고 영적으로 상처 있는 영혼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아프고 영육간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적으로 상처받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는 영적인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가 곧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답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이 세상에서 쓰러져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목과 무릎에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